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기적의 체험입니다. 작은 기적의 체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체험을 하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면 더 확신이 세워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란 세금 징수를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오더니 던진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같이 할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세금 징수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사실상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의 선생은 세금 징수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지 않고 있지 않냐. 안 내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종의 국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전 지역을 식민지하고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국세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징수하던 것으로 일종의 종교세, 성전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에 회막을 지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성전세는 사실상.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그 다음 같이 해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이 회막에 있을 때 그거를 바쳐라. 자, 그러고 그걸 바칠 때 너희에게 질병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야훼께 드릴지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 세겔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 반 세겔은 노동자가 받는 이틀 정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를 누가 내냐? 대상을 나옵니다. 14절, 15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20살 이상 된 자가 드리라.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그런데 왜 내야 되냐? 세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여기에 징수된 세금은 회막,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시간이 거슬러 올라와서 한참 지난 다음 예수님 시대에 오늘 바로 이 말하는 게 성전세입니다. 오늘 17장 24절에 조금 전에 보았지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세금 징수원이죠.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선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베드로가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 대답할 때 점잖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질을 버럭 내며 쏘아 붙이듯이 답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10중 8구는 흥분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세금 내지 않느냐?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낸다. 이르되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잖게 했던 그건 아니고. 왜? 이 징세원들이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께 접근해 온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어떠냐면 내신다. 자, 이 말이 두 가지를 포함해요. 하나는 대답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안 될까 봐 내신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답을 잘했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대답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성전세를 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외가 된 사람이 있어요.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베드로가 밑도 끝도 없이 내신다 하고 말한 거는 사실 잘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베드로 시리즈를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베드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칭찬도 받았지만 가장 안 좋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너무나 편차가 커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곰곰이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밀어주고 기도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니까 내가 좀 쉽게 말할게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도 실망을 느끼면서 할 때 있잖아요. 연약함을 알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밑도 끝도 없이 내신다 하는 요
작은 말이 이제 어떠냐면 이 사건 때문에 작은 기적을 가져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세금 징수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2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집안에 계신 걸로 지금 있는데, 아니 밖에서 지금 세금 징수하고 짧은 대화를 마치고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물고기에서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갚아라. 이건 작은 기적이죠. 자, 이거를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세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전지라는 게 뭡니까? 전지성이라는 게, 이것은 뭐냐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전체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와 세금 징수원이 나눴던 대화를 예수님은 집에 계시지만 다 알고 계세요. 17장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세금 징수원 한마디 내뱉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징수원과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들어오는 길에 세금 징수원이 뭐라고 말하는데 여차저차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 안에, 그 입 안에 1세겔 동전이 있음을, 고기가 물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고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친구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시편의 139편 1절로 계속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4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거를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또 전능성이 있습니다. 전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지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에 베드로 보고 낚시를 해라. 고기 하나 올라오거든. 거기 입에 동전 하나 1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거를 꺼내라. 그러면 이게 바닷속의 물고기로 하여금 1세겔 동전을 물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낚시를 하도록 해서 그거를 세금을 내게 하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심, 능력 있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 사실 예수님의 신성이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작은 거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세금 징수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이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말씀이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고 또 마태복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하여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게 옳으냐 이렇게. 근데 그때 세금 문제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세금 문제에 뭐라고 하느냐면 세금을 로마 황제에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법에 어겼다고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떠냐면 유대법으로 가지고 또 걸려고 하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왜? 이 동전을 보고 여기에 황제 이름과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그 책잡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 대답을 놓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안 믿는 세금 징수원이 어떠냐? 왜? 너희 선생은 세금도 안 내지 않냐? 자, 그러니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자,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오해가 없도록 세금 징수원이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낸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 세금 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덕을 세우고 윤리적으로 본을 보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 도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하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일반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대로 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을 다 지키고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는 안 보이면 잘못했어도 남한테 발각이 안 되면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세상 사람 기준이라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지요. 뛰어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선생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몰려다니고 뭐 기적도 행하고 한다는데 세금도 안 내네? 그러면은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저 사람들은 영 아니다.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자기네 할 바도 모르네.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직접 어디 조금 전에 했듯이 이쪽을 들춰봐라. 방석을 들춰보면 동전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에서 동전을 취해서 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시켜요. 너가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어라. 그러면 동전 하나 나온다. 그걸로 가서 세금 바쳐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냐면 항상 우리 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거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무덤 앞에 돌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시켜요. 뭐라고 시킵니까? 저 무덤에 있는 돌을 문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에게 시켜요. 그리고 무덤이 이제 돌을 옮겨 놓았으니까 무덤이 열렸습니다. 문이.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동참하도록 제가 어제도 선교사를 만나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어제 식사 대접을 제가 했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특별히 아프리카, 어제는 인도 분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가서 교회를 지을 때는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짓지만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벽돌을 자기 하나든 둘이든 자기 형편에도 벽돌을 1개를 사든 2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자기네들도 반드시 동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지을 때, 단일 교회일 때 벽돌 하나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나도 거들었어요.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해도 되지만 베드로 보고 너 가서 낚시해라. 너가 직접 해라.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또 생각해서 그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영이세요. 현재. 몸이 없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냐? 이 앞에 꽃을 가꾸고 성도들이 볼 때 꽃을 본인이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물 주고 저녁에 와서 물 주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아 이번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에 제가 보기에 참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알아서 나와가지고 전기니 뭐니 이렇게 봐서 또 하고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요. 청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은 윤리적인 본을 보여주시고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시고 오해받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계속 베푸십니다. 자, 세금 징수는 그 목적은 뭐냐? 10일 거는 것은 예수님을 예먹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징수인이 볼 때는 저렇게 잘난 체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희 선생 세금 안 낸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조치까지 하냐면 참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 참 세밀하시다. 27절에 보니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안에 계셨는데 베드로가 세금 징수하고 딱 맞닥뜨려서 어떠냐면 너희 선생 세금 안 내지 않냐? 아니다. 우리 선생님 세금 내신다 하고 내질러 놓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금을 안 내면 예수님도 사실 좀 욕을 먹게 되면 베드로도 지금 욕을 먹게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까지 생각해서 베드로의 앞날까지도 생각해서 세금을 내도록 예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베드로 보고 직접 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나와 너를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에 나와 새벽에 참석한 너를 위하여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은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세금 징수인이 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너희 선생도 세금 안 내니 너도 뻥이냐? 너도 뻥쟁이냐? 뭐 선생이 낸다고? 그러고 그 선생의 그 제자, 그 밥의 그 나물 아니냐? 하고 뻔할 뻔자로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 피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봐요. 왜? 지금 주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베드로가 일을 저질러 놨거든. 우리 선생도 세금 낸다. 바로 그렇게 내질러 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이 수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질러 놓은 거를 예수님은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왜? 그 사람이 세금 징수인 말할 때 너희 선생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신다고 말해버린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앞까지 생각해서 베드로의 체면까지 생각해서 자상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리셨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게 있지요. 그리고 정말 또 아픔이 있지요. 또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베드로가 말해서 저질른 것까지 다 기적으로 해결하고 베드로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카바를 하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염려 근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리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차피 세상 힘든 세상은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아보. 그리고 내게 짐을 맡기고 내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도 시대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우리가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주님께서 자상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전지전능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길을, 이 7월달을, 금년 하반기를 온전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